고맙습니다. 우리 성가대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우리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문을 열게 해주셔서 우리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성경 구절이 뭔지를 조사를 했다고 해요. 242개국에서 이제 15억 회 이상의 자료 검색 내용을 모조리 분석을 했는데 결과가 많은 성경 말씀이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 많이 검색된 성경은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장 많이 검색을 했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이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또 해결해 주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생에 대한 말씀 또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인간이 또 성도가 가장 많이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찾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의 기본적이고 기묘한 교리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조사하고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이 한 절의 말씀을 중요하게 가치 있게 말을 했어요. 여기에 기독교의 기묘한 교리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독생자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영생이 뭔지, 믿음이 뭔지, 이 부분이 다 들어있는, 함축되어 있는 이 진리의 그 보석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한 절이지만은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다 깊이 보고 깊이 묵상해야 되지만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주 신중하게 관찰을 해야 된다.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풀꽃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 짧은 시지만은 이런 시를 내놨는데요. 거기 보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도 그렇다, 이렇게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모두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소중히 여기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긴 시겠지만은 오늘 이 복음을 적용한다면 오늘 이 성경을 볼 때도요,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늘 듣는 말씀이지 하고 대충 넘어가면 이 안에 있는 보배를 볼 수 없어요. 이 안에 있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오래 보고 자세히 보고 그럴 때 이 속에 있는 은혜가 우리 안으로, 내 영혼 속으로 이렇게 스며오고 채워져 올 줄로 믿습니다. 또 눈이 떠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복음의 보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보석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석은 여러분 우리가 이 보석을 달면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가치가 있어 보이고요. 근데 영혼의 보석, 복음의 보석인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 속에 다 이제 하나씩 장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영혼이 빛나요. 그런 가운데 이 보석을 세상에 나누어 줘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영생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보석은 나눠줘야 됩니다. 세상의 보석은 나눠주면 없어지지만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은 그 오병이어의 작은 물질이지만은 빈 들판에서 주님 말씀대로 나눠주니까 나눠주는데 이상하게 다 먹고 배부름을 얻었는데도 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2광주리가 남고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복음은 나눌수록 더 빛나요. 나눌수록 더 은혜가 됩니다. 이 복음을 나누어서 세상에도 이 보석을 영혼들 가운데 다 우리가 다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3장 16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볼 거예요. 또 읽어보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멸망하지 않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멸망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왜 또 멸망의 얘기를 먼저 하는가? 여러분, 이 멸망이란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인간이 멸망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거부감이 오고 또 마음에 부담감이 오고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나 내 자신의 본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깊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걸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세상을 멸망의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는 세상 자연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인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누굽니까? 멸망의 존재다, 본래가.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파괴가 되고 깨지는 거, 이걸 멸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이 없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존재,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거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왜 그 비참한 멸망의 존재가 됐을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자, 이 죄가 옴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됐고 모든 사람이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인간에게 이제 이르렀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소속된, 여기에 포함된 그 죄악된 인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본래 실체가 뭔지를 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늘 이제 깨닫고 이걸 마음에 의식하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본래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세상이 볼 때는 칭찬할 수도 있고, 세상이 볼 때는 내가 좀 그럴듯한 지위도 있고, 그럴듯한 어떤 가정도 갖추고 삶도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니란 거예요. 다 너나 동일하게 우리 모두는 죄 아래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존재라고, 멸망의 존재라고 성경은 진단을 합니다. 우리 속에는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요,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심판, 사망이 선고가 된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죄가 끊이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요, 과거의 오래된 고대로부터, 아니 고대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살인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이 선해졌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선해진 거로 착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뭔가 지성이 넓어지고 커지고 확장되니까 인간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그게 다 무너집니다. 전쟁을 통해서. 지금도 보세요. 그 전쟁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수십만의 여러분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저는 그 전쟁의 실상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거기 희생된 그 젊은이들 30만 명이 이상이 된대요. 여러분 왜 전쟁터에 그렇게 끌려가 죽습니까? 왜 서로 죽이고 합니까? 인간이 선하지 못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인간 세상이 혼란하고 어둡고 잔인하고 무섭고 추악합니까? 19절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들이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언제나 악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성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래 행동들은 악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잔인한지, 여러분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보다 뭐를 더 사랑합니까? 더 악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빛을 사랑해야 될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고 빛을 사랑해야 되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있는 영적 기능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 악을 더 사랑하고, 이 악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분쟁하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또 시기하고 탐욕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무섭고 여러분 이제 혼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성경은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선고되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미 사형의 선고가 내렸다는 거예요. 악한 일에 대해서 사형 선고가 내렸는데, 여러분 이런 걸 양심으로 알고도 이걸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도 서로 악한 일을 지지해주고 서로 끼리끼리 당을 짓고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향해서 로마서 2장 3절에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상이고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어 있고 멸망이 선고된 비참한 존재, 이것이 우리 인간 세상임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인간은 희망이 없어요.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다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희망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놀라운 희망의 말씀을 여기 오늘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성경을 처음 피면은 뭐를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창조의 과정과 장면을 보면요, 정말 감격스러운 모습이 말씀이 나오죠. 그 당시에 그 창조의 환경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게 이제 인간이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희망이 없는 여러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흑암으로 가득 찼던, 여러분 어둠으로 가득 차 있던 곳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쫙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들을 우리가 어렴풋이 보는 것이 뭡니까? 새벽마다 봐요. 밤새 어둠이 왔는데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니까 어둠이 쫙 물러가고 밝은 여러분 새로운 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놀랍고 감격스러운 역사가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처음에 얘기한 대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와 사망에 놓인 세상, 멸망을 선고받은 세상, 희망이 없는 세상, 인간이 전부 악하고 추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엄난하고 탐욕 가운데 사는 이 희망이 없는 세상인데요, 그래서 신음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도무지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방치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그 언어를 뭘로 쓰고 있는 거 아니? 사랑의 종류가 많아요. 형제 사랑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많은 사랑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가페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데 이건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계산이 없는 사랑이요. 여러분 값없이 주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아가페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들, 우리 인간이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을,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독생자는요 외아들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면 외아들뿐 아니라 이 의미는요 유일무이한 존재, 하나님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유일무이한 이 존재인 이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고 하는 것도요 의미가 있어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보내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가장 유일무이한 독생자 그분을 우리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헤아릴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정말 깨닫기 힘든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랑을, 이 정말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당신을 사랑해도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걸 느끼지 못하면 사랑 내 것이 못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게 사랑을 줘도,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줘도 어느 자식은 그 사랑을 뿌리쳐요. 여러분, 그 사랑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헛된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믿음으로 받는 그런 성도가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1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랑을 믿는 자, 이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선고된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사망을 피할 수 없고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자, 인간이, 여러분, 다른 건 다 풀어도요, 영원히 풀 수 없는 딜레마가 하나 있는데, 고민이 뭡니까? 죽음의 문제는 풀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뭐를 약속합니까? 영생을 약속합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 영생을 약속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에게는 뭐를 주십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오늘 약속을 하고 있고, 그 약속과 축복을 믿는 자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믿잖아요.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자식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믿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오늘 약속한 그 모든 축복,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이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을 오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좀 우리가 좀 잘 알기를 원하는데요, 이 믿음이 여러분 뭘까? 믿음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맡기는 거예요. 패튼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남태평양의 뉴 헤브리디스 군도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했는데, 거기 성경을 번역을 했답니다. 근데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 헤브리디즈 사람들의 언어 속에 믿음이란 언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의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려면 믿음이란 걸 번역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원주민 선교 이제 그 원주민들이 사냥을 갔다가 사슴을 잡아가지고 왔는데, 그걸 지쳤는지 땅에 탁 던져놓고 선교사님들의 그 현관 앞에 있는 의자에 탁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선교사님, 여기에서 쭉 뻗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이게 의자에 앉더랍니다. 그때 선교사님 번뜩 영감이 온 거예요. 믿음이 이들에게 있어 믿음이란 것은 이걸로 사용하면 믿음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 말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대체해서 성경을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오늘 16장의 말씀, 16절의 말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쓴 거, 거의 번역을 한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는 그대로 번역을 하고, 이는 그를 의지하고 쭉 뻗고 쉬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의자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뭘 믿고 의자에 앉아 있습니까? 주저앉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 안심하고 쭉 뻗고 한마디로 지금 앉아서 편안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등을 기대어 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누워보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주님이 독생자를 주신 그 은혜, 이미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길과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사랑 가운데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나를 맡기기만 하면요, 여러분, 내가 어렵다함 받는 것은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맡기면, 믿는 자에게 주님 성령이 오셔서 내 죄를 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생명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요,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믿으면 여러분, 복음이 능력돼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멸망에서 살리고 영생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 얻었는데, 영생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까지 나가야만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가치가 있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모두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었으면은 우리 자신의 생명, 우리 자신의 인생을 여러분, 가치 있고 귀한 존재임을 알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귀합니까? 인간 자체가 원래 귀합니까? 세상은 인간이 존귀하다고 자꾸 얘기해요. 근데 성경 볼 때 인간이 뭐가 존귀합니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던지고 여러분 살인하고 죽이고 여러분 죄 짓는 인간이 뭐가 존귀합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명령했어요. 근데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유일무이하신 독생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이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그만큼 가치를 쳐줄 수 있는 돈을 지불하면 가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론을 준 것이 아니고, 뭐 어느 사람 구원이라니까 구원인 줄 아는데 구원을 뭐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독생자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값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 존귀한 존재를 믿고 우리가 함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함부로 시간을 쓰지 말아야 되고요, 함부로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멸망받을 세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입장에 볼 때 세상은 너무 정말 험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죄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 볼 때도 그래요. 왠지 저 인간이 그렇게 추하고 인간 같지도 않고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쉽게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보세요. 성경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거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란 거예요. 심판의 때는 나중에 심판에 임하지만 지금은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멸망받을, 그 더럽고 추하고 잔인하고 죄 만지는 인간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죄하며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 저 인간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래? 자꾸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이건 복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키고 구원해 주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이제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여러분, 사랑을 말씀하시고 독생자의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요, 교회는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그 브라질 인디언 마을로 가는데 그렇게 거칠고 그렇게 거부하고 공격적이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전에 왔던 백인들이 못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백인들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그들을 무조건 섬겨주기로 했대요.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섬겨주는데, 한 번은 그 어느 소년의 상처난 발을 싸매주고 닦아주고 치료해주는데 그들끼리, 원주민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들리더래요. 지금까지 인디언의 발을 씻어준 백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해, 이런 얘기를 서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놀랍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더 많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원주민들의 집에 갈 때마다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오신다,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영접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팍했던, 그 거부하고 그렇게 공격적이었던, 거칠었던 인디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었을까요? 사랑 때문에 마음을 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알았습니까? 그들의 선교사들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 전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들어요. 우리가 할 일은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이 지역에, 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행동으로, 삶으로, 언어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들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받은 영생을 우리가 늘 추구하고 사시는 가운데, 또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의 보석이 늘 빛나고 또 세상에 이 보석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 추악한 존재인지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사랑을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내게 주신 영생을 살고 영생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 가치 있게 쓰기 원합니다. 함부로 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나가서 교회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사는 방식이 사랑의 방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복음의 큰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